네, 지난 화요일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은 항상 교회 주간 행사인 메시지를 보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화요일 날도 메시지를 보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을 지나면 이게 놀이터 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노인 한 분이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노인은 나이가 한 80 정도,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가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그분의 사정을 좀 들어봤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상처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심장마비잖아요. 심장마비로 손을 쓸 수도 없이 그냥 가셨는데 이분은 그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런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이미 부인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도 아마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라냐면 자기가 옆에 있었으면 자기 부인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서 죽어가지고 평생에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내 아내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죄의식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가 못했던 것들 다 떠올리면서 말이죠. 자기는 죽어가지고 지옥 가야 된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지옥 가야 된대요. 자기 아내가 지옥 가 있는데도 지옥 가야 된대. 그래서 참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제 틈을 타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하는데 복음은 야에 그냥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죄의식이 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은 죄의식이 없어요. 인간만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자기가 못한 정 때문에 못한 일 때문에 죄의식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반대편에서 한번 봐보세요. 죄의식에 빠져 있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겠는가? 뭔가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뭔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뭘 못 봐가지고 이렇게 죄의식에 잡혀서 인생 말년에 이렇게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말이죠.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해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이 자라는 우리 여기 다현이가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다현이가 뭘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업 현장에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또 사실 이게 말이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깨달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겠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저는 가면 갈수록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줬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또한 이렇게 뭡니까?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뭘 봐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들,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현실을 자세히 쳐다보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고 보면 그게 보이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즉흥적이잖아요.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그 표현하는 게 조금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 뒤로 해가지고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아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가정에 닥치는 재앙, 불행한 일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집에 닥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답답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딱 닥쳐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왜? 너무나도 현실적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만 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지혜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고 무지해요. 모른다니까요. 너무나 몰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영이 죽었으니까. 내 영이 죽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 영이 살아났잖아요. 맞습니까? 영이 살아났다면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을 같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나중에 아이고 옛날에 내가 조금만 더 이걸 눈을 열어서 봤으면 내가 좀 행동의지가 달라졌을 텐데 이럴 거예요. 어린 시절 그렇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도 망하는데도 저 같은 사람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후회하는 부분들이 형제들한테 조금만 더 사랑의 손길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 집안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제들은 여수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잖아요. 또 서울에 있다 보면은 형제들이 일어난 일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둔감해지고 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많은 게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저의 영적인 상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갔던 젊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에서 그런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것도 전도자가 돼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로서 현장에 나가봐야지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얼마만큼 무지한가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전도자가 되어서 현장에 전도를 가보니까 우리 집안처럼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너무 많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영안을 뜨고 살펴보면서 자세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것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죠. 돈 많으니까. 그들의 개인과 미래를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건 나는 전도하는 가운데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부자도 만나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이 만나잖아요. 부자들도 만나보면 그 속에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그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런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옛날이라 할 때는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진짜 말이죠.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계속 닥치는 우리 집안의 우환질고를 보면서 왜 우리 집안이 이렇고 나는 여기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 돼갖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고민을 하고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꼈던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옛날에 조금만 더 믿음의 깊은 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갈 걸 왜 못 들어갔지 하는 아쉬움과 여한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응답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 믿어도 원망을 많이 했다니까. 그게 완전히 내 신앙의 발판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원망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영적 세계, 영적 사실들을 확실히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좀 영안을 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무능해도, 아무리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적인 근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얼굴도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잖아요. 말도 틀리게 쓰잖아요. 또 배경도 틀리고 많은 것이 다 틀려요. 근데 한 가지는 똑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보지 않지만 몇 개 나라를 다녀보고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성품이나 배경도 성격도 다 틀리지만은 하나는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돼 갖고 있느냐? 죽음과 연관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 찾아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태어나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만 느끼고 살아왔지 죽음이 갑자기 온다는 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또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식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 인간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틀립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육신에 태어나서부터 육신의 생명이 닿을까지 죽는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살게는 이 자체가 뭐냐?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행복하게 살아도 고통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라요. 갑자기 환난도 따르고 핍박도 따르고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의 영향 속에서 그 안 속에서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 닥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옥 가는 거 영원한 죽음이에요. 왜 지옥 가느냐? 죽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죽음에서 해방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알았다.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저는 어느 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여기에 빠져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은 다를 줄 아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어디나 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똑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이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신앙생활을 거다키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껍데기만 붙잡았던 것 같아요. 허상만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친구 만나러 가는 식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고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여기에 믿음을 붙잡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깨닫게 된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내 인생의 껍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덮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미국과 한국의 현실은 틀리대요. 한국에는 가보면은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가는 데마다 절이고 가는 데마다 무당들이 다 있고 여기에다가 말이죠, 막 우상 숭배하는데 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지 이제 거의 이제 300년 가까이 돼가죠. 미국의 키 크대봤자 270년밖에 안 돼요. 근데 200여 년 전에 러시아에서 무당 몇 명이 말이죠, 무속인 몇 명이 미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퍼뜨렸던 게 뭐냐? 뉴에이지 사상이잖아요. 뉴에이지가 뭔데요? 귀신 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마물에다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범신론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범신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각종 종교가 미국에 다 들어와 갖고 있어요. 미국에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제는 우리보다 우상숭배 더 많이 해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들이 전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옛날에 기독교일 때는 좋지만은 지금은 기독교 아니고도 말이죠. 회교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유식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요. 귀신들이 하는 의식이 따로 있는 게 프리메이션이라 그래요. 나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내년이나 그 다음에는 미국에 한번 또 다시 가려고 하는데 꼭 이렇게 그 회관에서 말이죠. 비밀리 하고 있는 그 의식을 한번 좀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거기 가서 귀신들이 하는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더란 말이에요. 워싱턴에 있대요, 그게. 근데 전국에 퍼져 있는 게 지부들로 퍼져 있는 미국에 쫙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 가서도 이런 프리메이션 마크가 있는 데를 참마해 봤어요. 한국에 경제인들, 정치인들,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족속은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으면 아멘 좀 하셔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죽는 운명과 죄로 말미암은 이 재앙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흑암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꺾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내고 방향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줬는가 하면요,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여호와께서 정말 너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불신자가 보고, 그것도 군인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잘 믿는 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나중에 불신자인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도 모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던 악한 왕 바로가 나중에는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살려달라고 빌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줬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끌어낼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다 줬어요. 또 이 축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대여라 그러거든요. 대여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했던 그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주어져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보혜사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 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느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그는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옛날에는 말씀에 좀 무지해가지고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정말 믿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1.1핵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약속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자체를 말이죠. 교회 나온 데다 맞춰버리면 안 돼요.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갖다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춰놓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순수하게,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가는 여러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권능을 주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자, 이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얼른 보기에는 약하고 부족한 교회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딱 볼 때는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진짜로 세상 살리는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주변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난 사람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을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살려야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좀 영안을 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꾸로 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 봐놓고서는 착각을 한다니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다릴 줄도 모르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오늘 여러분들 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기 혼자서 흔들린 것 같이 비참한 거 없는 거잖아요. 옆에서 막 자극을 안 줘도 자기 혼자서 자꾸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영원히는 망하지 않지만은 괜히 손해를 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착각을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왜? 흔들려 버렸으니까. 흔들릴 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굳건하게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한 줄 알았던 엘리사가 그 옛날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제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 그때 뭐라 하느냐? 선생님이여, 나에게 베델도 말고 길갈도 말고 여리고도 필요 없습니다만 소원이 하나 있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이 받은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달라. 엘리사가 유명한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당신에게 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갑절을 달라. 영적인 걸 구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포함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들어있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군대를 앞서 가는데 나중에는 말이죠. 엘리사가 눈을 뜨고 뭐라 합니까? 큰일 났대요, 지금. 밑에서 말이죠.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오려고 있대요. 근데 이미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말하는 하인의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죠.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람 군대들이 밑에서 막 꽉 차갖고 올라오고 있는데 눈을 열어 딱 보겠더니 천군 천사들이 그 성 주변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냥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라면 눈을 딱 보여줬는데 싸우지 않고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적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천군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눈에 보냐 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대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싸우지 않고도 이기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100%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100%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전혀 보이지 않게 주의 사자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안 믿습니다. 허황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말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들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 성경 아주 중요한 데는 전부 다 이런 사실들이 나타났어요. 몇 군데만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막바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느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엎드린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하려고 엎드린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바사군을 막았는데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는 걸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간신배들이 사자굴에, 그러니까는 왕을, 바벨론 왕을 꼬여가지고 말이죠,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자배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자에게 먹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 기도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습니다. 이 성경에 직접 있는 얘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도 그 무서운 입으로 그를 물리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이 말이죠, 다니엘이 살아나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모함마다는 알게 돼서 신하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모함했던 사자를 전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떨어지도 전에 사자가 덥석 물어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느냐, 성경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이 딱 그걸 보니까, 풀무불을 딱 쳐다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가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한 명은요, 누군지는 성경에 밝혀 놓질 않아. 근데 주석가들은 전부 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전부 다 낙심되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려줬다고요? 천사들이 알려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빈 무덤 옆에 있더라 그랬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나면 어째서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이니까 이렇게 천사란 말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지,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건 기적이야, 저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일로 말미암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들은 잘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문이 스르르 열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에 기록돼 있잖아요. 게다가 꽉 착고에다 메어갖고 있는데 그게 착착 갈라지면서 열렸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는 일은 거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천사들이잖아요. 착착 열려가지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 그랬어요. 따라오라 했더니 따라가게 됐어요. 파수꾼들은,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잠을 자고 있는데 따라 나서가지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거기로 다시 가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한 30년 전에 벌써 이제 상계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좀 포럼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태워다 주고 그래가지고 저 상계 주공 2단지까지 태워다 주고 오는데, 저 어딥니까? 그 저기 여고, 무슨 여고 저거? 용화여고를 지나가지고 마들 쪽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은,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집이 그때가 그 어디냐면은 그 상계가 아니라 그저 뭡니까? 어느 아파트죠 거기가?
현대아파트에 살 때, 상계 현대아파트에 살 때예요. 거기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 동부간선으로 들어오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저 앞에서 말이죠. 레카차가 와서 그냥 내 차를 사정없이 받아버렸나 봐요. 정신을 꽝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기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횡설수설했대. 횡설수설하는데 아프다고만 하고 여기만 아프다 그러지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목뼈 안쪽에 있는 돌기뼈가 부러져 있었다는 걸 나중에서 발견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수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레카차가 와서 조금만 방향을 틀지를 못해가지고 내 쪽을 향했으면 거기서 아마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사명이 있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그때 가지고 갔으면은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천사들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돌린 이 예수는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재림을 약속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미 믿은 사람, 안 믿은 사람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때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심판받기 전에가 중요하죠. 기회가 지금밖에 없어요. 다 빼고 오늘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옥문을 누가 열었죠? 하나님이 열었다 그랬어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얘기가 얼마 전에 우리 속에 이게 들려오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되 이런 일을 똑같이 겪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영적 사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의 위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입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대신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은 100%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달된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 찰 때까지.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천사가 다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체험되어진다면은 기도는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들 한번 붙잡고 기도 한번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바욱초 집사님 소천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가끔가다 바욱초 집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뭡니까? 마지막 하관 예배를, 하관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 앞에 뭡니까? 옷을 입히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같이 했죠.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그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다 그걸 보게 될 때가 반드시 와요. 이미 영혼은 하나님 불러간 상태 60만 남은 거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그때가 와요. 죽음이란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은 이 기도와 함께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을 항상 생각하셔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영적 서밋으로 있어요. 영적 서밋이 뭐냐? 24시간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나 다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24시간 기도하는,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은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쉬워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가 쉬워지면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돼갖고 있는 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문제 제대로 풀어가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다 찾아와요. 그러나 가장 강하게 심하게 찾아온 사람들은 불신자 가운데도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음악가들이나 탤런트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말이죠. 몇 년 사이에 탤런트 가운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보니까 무당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개그우먼 김주현 씨라는, 개그우먼 아시죠? 김주현 씨. 사극 전문 배우 출신이었던 김주영 씨, 남자죠, 이 사람은. 그리고 탤런트 정옥은, 이희경,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무당, 이 아이 그냥 점집을 차려갖고 점 보고 있는 사람이 돼갖고 있어요. 게다가 말이죠, 최근에 알았는데 방은희 씨 있죠, 배우 방은희 씨. 방은희 씨 같은 사람은 똑같이 신기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내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방은희 씨는. 그러니까 정호근이가 왜 무당 안 했어? 이렇게 질문하니까 방은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신기가 느껴져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신내림이 들어오면 신병을 앓게 되거든요. 그 고통을 참아 나갔다 이 말이에요. 방은희, 나는 그 사람 이름을 텔레비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이름을 딱 보니까 얼굴은 많이 익은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탤런트에 끼 있죠. 끼 있어야만 탤런트도 한다잖아요. 그 끼하고 무당끼하고 통하는가 봐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게 분명히 맞다면은 반대편을 생각해봐. 답은 반대편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신기가 있는 귀신들이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에 이끌린다면은 염려 전혀 할 거 없습니다. 미래 일도 너무나 말이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치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니, 문제가 온다면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걸 알 겁니다. 문제는 답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왔다. 갈등은 나를 하나님께서 갱신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줄 거예요. 위기가 왔다. 기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낼 당연한 축복이 뭐냐?
지금 내게 닥쳐 있는 현실은 힘든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보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 사건, 그 문제, 그 어려움을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수년 전에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마이클 잭슨 죽었잖아요. 전속 무속인이 쫓아다녔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쫓아다녀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제사 지내면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찾아오고 할머니가 부모님이 찾아오고 다 가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가짜입니다 그거.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는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머니를 흉내내는 귀신이 찾아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성령의 가정으로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행복하고 큰 축복을 줬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고난 속에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기도로 가는 행복과 힘과 능력서로 가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해서 이 능력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로 24 기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서 참으로 상황을 바꾸고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의 세계만 있을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